우리 다 두 손을 내시고 살롬 살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이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설레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는 25일이 주일입니다. 선물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물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이 혹은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파티는 그때뿐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이렇게 미가 선지는 한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창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6,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진실되심과 언약의 성취적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적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성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았다고 하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살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던 어떤 한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온하고 자유롭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마치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렇게 마음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롬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불안과 그리고 불편함과 껄끄러움과
그리고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다툼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었지만 모두가 다 아주 평화롭게 아름답게 순적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화합과 화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적 이권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그 나라에, 대적의 나라에 예수가 임하게 되었으면 모든 전쟁이 끝이게 되었고 진정한 중재와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합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쟁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행복이 주어지면서 이 땅에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복의 전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고 관계의 병도 고치고 실패의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화합과 일치와 그리고 놀라운 인재의 복과 앞날과 미래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성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시라고, 예수님 최대시라고, 그리고 전부시라고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초의 성탄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주 성탄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구주 성탄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헤롯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랍권의 출신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아주 뛰어난 애교술과 처세술을 잘 발휘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되어졌습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웅대하고 성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로 성전을 건축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의 본심을 알고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존경하거나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헤롯 왕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늘 이렇게 어색하면서 살다 보니까 헤롯 왕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헤롯 왕도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 줘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왕자들의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아들을 처형시키는 이런 초긴장 상태에 있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나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나의 왕자들 가운데서
왕으로 개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왕을 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헤롯 왕은 하들짝 놀라면서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구를 찾느냐?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박사들의 질문을 받고서 지금 뭔가 수상쩍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환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테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하라고.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난다 그랬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는 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냐? 너희들 물러가거라.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다시 왕의 보좌 앞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기를 말씀에 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나실 이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이 헤롯 왕은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에 맞이해야 됩니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마차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시내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예언되어진 그 왕이 탄생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가자라고 신하들과 온 그러한 참모진들을 다 대동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여,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을 뵈러 가십시다.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을 경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궁정 자기의 보좌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과 참모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극도로 찾아오면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유다 나라에 만 2세 되어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업무를 꾸면서 사악한 발언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아주 개박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직자로 세우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직자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의 큰 문제들을 대속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 받게 해야 될 아주 나라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 영적인 거성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이외에 또 다른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낱낱이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상담가여야 하고 멘토여야 하고 그리고 코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주 위대한 신령한 대장이 있는 그 당시의 그 백성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참 평안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서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전문 사역자입니다. 모든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모든 시가서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잘 드러내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은 공예회원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 출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직입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그곳에 앉아서 날마다 밥 먹고 나면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했던 말씀의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자기들을 소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인터난다 그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뜨끔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미가서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선자들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구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해야 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그 예언일까? 의심만 품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성탄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애곡시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하늘의 달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징조를 알아내는 점성가들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변정학이나 수사학이나 논리학이 아주 주리를 이루었는데 그 모든 학문들보다 뛰어난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최고의 석학들이고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권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고 그리고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전성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었으면 그 빛이 중요한 빛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많은 방백들이 그 빛을 통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의 주인공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됐습니다.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혹시 그 빛이 언제 비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늘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날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데 번쩍이는 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과거에 천문학자로서 연구하던 그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생겼던 별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별인데 그 별이 유난히 밤하늘에 번쩍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목하고 있을 때 이구동성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저 별은 무슨 별인가? 저 별은 어떤 별인가? 저 별은 무엇을 상징한단 말인가? 그 별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하달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이사야 6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별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서 확신했습니다.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왕을 상징하는 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고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별의 주인공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한 채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산을 건너 물을 건너 황량한 사막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 위에 그 별이 멈추더니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물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난다 그랬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소환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는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더이다 라고 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나더니 번쩍이면서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는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만끽되어지고 온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면서 아기 예수 나신 그 구유에 찾아뵈면서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아기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선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을 상징하는 선물이죠. 유황은 당신은 제상입니다. 왜? 제상 기름을 부을 때 유황의 기름을 붓습니다. 모략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붓는 기름입니다. 이것은요, 당신은 대속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그 세 가지의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섬기며 진정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처럼 어떤 권위, 어떤 왕의 보좌, 나의 자신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소유, 나의 이름, 나의 성취, 나의 야망, 나의 대단함, 나의 높은 자리, 이것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헤롯 왕의 모습이나 매냥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은요, 왕의 자리 때문에, 왕의 보좌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힘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진정한 성탄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자기의 성탄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만심이 너무 크면, 나의 자신감이 너무 대단하면, 나의 모든 가진 것이 너무 크고 전부이로 여기게 되었으면, 내가 이런 것 자체를 최고로 여기게 되었으면 성탄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주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접어야만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구태의연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권위의식, 어떤 자신감, 어떤 최고의 어떤 능력, 어떤 소유, 이름, 나의 포부, 나의 야망, 이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왜 성탄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까? 어떤 전통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제세하고 말씀을 연구한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서울에 임직식을 다녀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냐? 혹시 너의 목사의 직함이, 담임 목사의 직함이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없냐?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너의 제사장직, 너의 서기관직 때문에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전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성탄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하나 율법주의는 자기의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주의는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과 연륜,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직분과 직책 때문에 성탄절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1세기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탄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메시지와 성탄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드러내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런 모든 종교적 습성과 전통과 체면과 이런 잘못된 가치관 다 버리고 다 지우고 다 떨쳐내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절을 진정한 나의 성탄절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여 성탄절을 이렇게 최초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고 점성가들인데 어떻게 성탄절을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께 나르던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 나시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어찌긴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서 진정한 성탄을 자신의 성탄으로 맞이하게 되어진 최고의 박사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 마음의 모든 요소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온 세대를 위하여 구주 성탄하신 성탄절을 나의 성탄으로 우리 모두의 성탄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샘물이 되고 기쁨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듯이 경배하자는 것.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단순하고 그 온전하고 그 순수한 그 태도와 자세와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의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여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의 가족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세대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황과 모락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예물을 통하여 많은 이 땅의 소외계층의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흘러보내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